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중요성들을,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길, 구속사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언약 백성의 길, 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또 나눌 건데요. 창세기에서 계속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의 그 실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실패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뭔가 맞는 설교처럼 보이지만 이런 좀 근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설교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갈 때 사람들은 은혜도 되고 아멘 이렇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특히 롯이 또 선택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롯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 식의 어떤 설교들을 하면서 실패.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하자.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의 설교들을 합니다. 물론 은혜는 되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라는 부분보다 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좀 더 인지시키고 또 더 굳건히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과 텃세에 의해서 사막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삭이 있다는 사실을 누굽니까? 누구지? 총리가 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인가? 맞나? 네.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2장인가 물어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냐고. 그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그 땅 속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을 붙들어 있고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잘못, 세상적인 판단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설교의 패턴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이죠. 약속의 땅.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죠? 이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민족으로 흩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부족으로 시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자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아니고 애굽에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오죠. 내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역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예배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것보다 제가 창세기 4장에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른 그 셋의 계열인 이제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그 아벨의 자손이 아벨이 죽고 나서 산 아벨의 길, 그죠? 셋의 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창세기 2장의 그 관계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롯은 조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후계죠, 후계.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모든 어떤 족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모든 것을 롯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롯을 데리고 온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올라와서 다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과 또 다른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도 있고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그 목축업을 하니까 그 목자들이 많아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하는데 롯은 솔직히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길 위에 있어야 되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롯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갔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이 택해라 했을 때 동쪽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 있는 요단강 그 건너편 사이에 어떤 뭐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치가 그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쪽을 바라보면서 평지 같고 애국 같은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버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된 곳이죠. 그 롯과 분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땅 그리고 그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롯과의 분리가 중요한 거죠. 롯과의 분리가. 롯이 약속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롯이 너의 후손이 아니죠. 롯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롯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을.
롯의 입장은 약속의 그 중요성,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요성을 끝까지 붙들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떠나면 안 되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약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내가 언약 앞에 신실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거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롯의 실수는 뭐 화려하게 좋은 것, 인간적인 눈, 뭐 이런 거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태운 거예요.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그 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가치를, 그 무게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나를 이루어가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그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 아브라함 롯이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너 자손들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한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주변이 막벨라 굴도 거기서 사대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 매장지인 그걸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실함,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열정을,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 거기서 상수리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산 것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약속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와 내 인생이 지금 이 땅에 왜 와서 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목적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배워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워가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시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 헤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부분과 그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사실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어갔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모세가 제2세대에게 이야기해주는 창세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들도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동일하게 우리도 교회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으로서 언약의 중요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초점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면 되는 겁니다. 뭔가 큰 어떤 결과물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치열하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언약의 그 가치와 중요성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들수록 좀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